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을 다루기 전에 6장에 나온 흰 말 탄 자에 대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활을 가진 자가 흰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는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해석은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승리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만적인 평화 혹은 거짓된 권세를 나타내는 존재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6장의 흰 말 탄 자는 스테파노스, 승리자의 멸관을 쓰고 활을 든 모습입니다. 반면 19장의 예수님은 디아데마, 왕관을 쓰시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6장의 흰 말 탄 자를 복음을 흉내내는 거짓된 세력이나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즉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흰말 탄 자에 대한 해석은 단정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해석하기보다는 함께 읽고 서로 묵상을 나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조차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 받은 인도하심을 존중하고 겸손히 들을 때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식구로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이 떼어진 다음 일곱째 인이 열리기 전에 주어진 환상입니다. 앞선 6장 마지막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큰 날에, 환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입니다. 7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고난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호하심입니다. 즉 상황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 무너지듯 이 땅도 결국 죄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둘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린 양에게 있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요한계시록 7장 전체는 앞선 6장 마지막에서 나왔던 질문,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께 속한 종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잠시 최종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1절에서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붙잡고 있는 건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불어오는 네 바람입니다. 이 네 바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도 바람은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해 돋는 동쪽에서 올라온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그분의 백성을 먼저 구별하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친다라는 행위는 에스겔 9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보호의 표시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 인은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증하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지키시겠다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네 바람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네 천사는 그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해 돋는 동쪽에서 온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구별하도록 명령을 받은 천사입니다. 이 인치는 행위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주어질 보호를 확정하는 일이 됩니다. 이제 4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나옵니다.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합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곱하기 완전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144000입니다. 즉 이 숫자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지파 목록은 구약의 어떤 지파 목록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단지파는 빠져있고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구성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모든 자들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는 문자적인 14만 4천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속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둘째, 요한은 4절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귀로 들었고 앞으로 살펴볼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눈으로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그룹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어린 양에게 있는 구원을 드러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앞선 4절에서 요한이 들었던 숫자 14만 4천 명은 이제 눈앞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흰 옷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상징합니다. 이미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9절에서 등장하는 무리도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과 박해를 견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환난과 박해를 견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이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영적인 삶의 반응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과 24장로들,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드리며 7가지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요한과 장로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모른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말씀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들 또한 그 큰 환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14절은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심판의 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15절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한 삶이 묘사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예배드리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16절은 고통이 없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픔도 목마름도 고통도 없습니다. 17절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장면은 궁극적인 회복과 부활, 새 창조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어린 양이 이제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단 한 부류,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그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인침은 고난을 면제하는 면허증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흰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 그대로 사랑과 섬김으로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한을 통해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현실 앞에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흰옷 입은 자답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자답게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